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떡볶이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꾸었던 꿈이 뭐냐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떡볶이 잘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한테 장가를 가야겠다. 이런 꿈을 잠시 꾸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집에서도 저희 친척분들이 오시면 범준이 너는 꼭 떡볶이집 차려도 될 것 같다. 그 떡볶이 잘하는 여자 만나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가리는 음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고기를 잘 안 먹었는데 한 5살 때인가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 고기 맛을 인식했던 때였습니다. 딱 먹었는데 맛없다는 인식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부터 쭉 안 먹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맞았는데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고집이 세서 그런지. 그래서 고기를 잘 안 먹던 게 몇 살까지 이어졌느냐? 30대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가서는 고참들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은 고기 반찬이 나오는 날은 제 옆에 앉으면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고기는 늘 맛없어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입맛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 한 중반쯤 되니까 이제 고기 먹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양념으로 잘 버무려진 돼지갈비. 처음에는 맛없다고는 인식이 있다가 자주 먹다 보니까 이거 맛있네 하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돼지갈비 정도는 이제 좀 먹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이제 함께 사역하시던 부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송별회를 멋지게 해주자는 의미로 한우 쇠고기를 먹으러 가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면은 거기는 뭐 양념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철판에 데워서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나 돼지갈비나 그렇게 양념되는 거 좋아하는데 나 이런 거 잘 못 먹는데 하면서도 그래 송별회니까 가서 열심히 한번 먹어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우 쇠고기를 입에 넣는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우가 맛있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한우 맛을. 그래서 그때부터 한우가 괜찮다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한 주에 한 2주 정도, 두 번 이상은 떡볶이를 사 먹습니다. 물론 건강에 그렇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제가 이렇게 꿈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꿈을 꿔온다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늘 갖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난 이렇게 되고 싶어.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꿈을 꾼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을 품고 산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얼마나 크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합니까?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경제가 또 성장할 수도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혹시나 교회를 개척한다면 교회 이름을 소망의 교회 한번 이렇게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제목인데 본문 말씀에 보면 참 되게 역설적인 말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수신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여기서 수신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그랬습니다. 즉 뭐냐면은 새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말인데,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유대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을 향해 이 야고보 사도가 소망과 힘을 주기 위해서 준 서신이 야고보서다라는 것이죠. 흩어져 있다. 왜 흩어지게 됐을까요?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해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써서 보내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시험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막 다양하게 막 시험들이 몰려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리고 일상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신앙이 다운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신앙이 계속 겹쳐서 와요. 어떤 반응을 보이죠? 보통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심히 괴로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너무 역설적인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명령이 합당한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요? 이게 과연 합당한 명령일까요? 굉장히 역설적인 명령을 지금 하고 있죠. 권면도 아니에요. 기쁘게 좀 여겨줘. 부탁도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 어떠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실 시험 당하는 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 고달프고 괴롭고 어떻게 해서든 시험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날개로 자기 새를 덮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키울 때 엄청나게 혹독하게 키운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랑하면서 키우죠. 근데 어느 정도 이 새끼가 자라서 날만한 능력이 되었을 때 낭떠러지에다가 둥지를 틀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새끼가 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고 판단이 될 때 거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냥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럼 떨어지겠죠. 그러면 살기 위해서라도 새끼들은 어떡합니까?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면 그때 그 새끼는 그때서야 알게 돼요. 아, 내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또 어떤 새는 날지 못할 정도로 계속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해서 그 어미새가 그 새끼를 날개로 다시 치거나 아니면 물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킨대요. 이제 그렇게 혹독하게 해야지만 맹금류로서 잘 자라서 나중에 사냥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왜 군대 같지도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해 군대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단순히 연약한 민족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키워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단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제 군대를 아주 힘든 곳에서 잘 감당하고 나온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예전에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키가 한 180이 넘고 막 신체 조건도 좋은 어떤 형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눈넘어가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눈빛이 되게 날카롭더라고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 날카롭네?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랑 좀 친해져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형제가 그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더라고요. 거기 나왔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또 자기 군대에서 경험한 걸 약간 살짝 얘기해 줬는데, 수색대 같은 경우는 내무반 생활은 편하지만
훈련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자기가 그 훈련 받을 때 죽고 싶었다, 자살하고 싶었다 이럴 정도로 이제 말한 그런 경험을 했었대요. 근데 그런 훈련을 거치고 나니까 더 군생활을 더 자신감 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강한 용사, 믿음의 강한 용사로 정말 키워나가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쓰시죠. 그렇죠? 그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해하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또 말씀의 근거에서 보건대 우리를 더욱 강한 믿음의 용사로 키워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닥쳐왔을 때 거기에 픽픽 쓰러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욥처럼 그 시험을 잘 감당해내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또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죠.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로마서 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인내가 연단을 이룬대요. 이 연단은 무엇이냐? 헬라어로 도키멘이라는 단어인데 구원받은 자가 즉 성도가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시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은혜에 기초한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뭘까요? 또 어쩔 때는 이 시험을 감당케끔 적극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제 성령 세례를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광야로 밀어내셨다. 사실 광야가 좋은 것이 아니죠. 시험 받는 곳이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밀어내셨대요. 마치 예수님께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의 종류는 뭐냐면 시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종류는 뭐냐?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시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더욱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포함된 어찌 보면 그것이 참 고달프고 힘든 것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감싸져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이 왔을 때 우리가 인내함으로 감당한다면 이 연단을 온전히 잘 감당해내고 그 끝내 그 연단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한다고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소망을 이루게끔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고난을 견뎌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본문을 또 보면 이제 계속 읽어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모든 일을 간섭하시사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 확고히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함을 또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고 시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애매한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이죠. 가사만 읽어드리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1절 가사만 해도 얼마나 참 은혜롭습니까? 항상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더더욱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더욱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거 정말 원치 않지만 혹 지금 현재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분도 혹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이 우리들에게 만약 찾아온다면 그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은 빅터 플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 나치가 엄청난 잔혹한 행위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선배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대학교 강사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 학과에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일 유학을 가셨습니다. 가셔서 한참 독일에서 독일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수님과 독일 학생들이 한국인이라고 되게 무시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더래요. 특별히 뭐 가지고 조롱하냐면은, 야, 니네 한국 사람 개고기 먹는다며? 왜 이렇게 비인간적이야? 왜 이렇게 잔혹해?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개를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누구나 다 기분이 나쁘죠. 한국 사람이라면. 그 사모님이 듣고 나서는 몇 마디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독일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서로들 부끄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사모님이, 그래, 우리 개고기 먹는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사람을 비누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다 조용해졌대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대요. 더 이상 조롱받지 못했대요. 조롱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대요. 왜 그랬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들 그리고 또 수많은 군인들, 포로들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 죽였죠. 죽였을 뿐만이 아니고 그 시체를 갖다가 비누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행위입니까? 이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독일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오줌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고. 사실 개고기 먹는 게 죄는 아니죠. 그거 가지고 한국인을 비하하고 그렇게 잔혹한 민족이라고 말할 자격은 더더욱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그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거기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책을 쓴 책이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잡혀 들어갈 때 아내랑 함께 잡혀 들어갔습니다. 물론 기차를 따로따로 타게 되었는데 들어가는 날 이후로 아내를 그 이후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히틀러를 포함한 나치의 그런 이제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폈냐하면은 먼저 심리적인 쇠뇌를 그 독일 군들에게 행했습니다. 어떤 전략을 폈냐? 그 홀로코스트 그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이 나중에 다 잡혔어요. 잡혔는데 잡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은 그들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731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잡았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대요. 그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더라고 합니다. 그 히틀러를 포함한 그런 나치즘의 그런 우두머리들이 그 독일 군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잔혹한 짓을 할 수 있게끔 심리적인 세뇌를 행했는데 거의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유대인을 위한 화장실을 딱 하나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일을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행동의 자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볼일 보는 것도 허용도 안 됐을 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갈 시간이 주어져도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화장실 이용을 못했죠. 그러니까 다들 그 숙소에서 볼일을 보거나 그런 냄새나게 되는 그런 일들, 아주 첫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도 제대로 풀 수 없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못 먹게 해가지고 다들 삐쩍 마르게 되고 그러한 유대인들의 일상을 거의 매일같이 경험한 독일군들이 차차 심리적으로 세뇌를 당하게 되는데 이들은 안 그래도 증오의 대상인데 보니까 하는 행동과 몰골을 보니까 인간다운 모습이 전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처럼 여기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과감하게 죽여도 죄책감이 전혀 없게 되는, 양심이 마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또 수만 명, 한 400만 명, 600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잔혹한 일들이 많이 행해졌는데 이 비터 플랭크라는 분은 이제 의사입니다.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거기 들어가서 수많은 병든 유대인들 돌보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매일같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가게 돼서 갇힌 유대인 가운데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얼굴에 눈빛이 사라진 사람들, 정신이 나가 보이는 눈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스실로 들어가거나 총살을 당하거나 목숨을 그렇게 잃어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 군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 그들은 쓸모가 있냐 없냐 이 기준 하나로만 유대인들을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눈빛이 없고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할 능력도 없구나. 이 유대인은 우리한테 효용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바로 가스실로 보냈대요. 근데 반면에 이 비터 플랭크라는 분은 억지로라도 매일같이 땅에 고인 꾸정물을 손바닥으로 담아서라도 세수를 매일같이 했대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또 날마다 유리 조각 같은 걸 주워가지고 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살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얼굴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노력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 군들이 보고는 이 유대인은 아직 쓸모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가스실로 계속 가는 것을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잡히게 됐어요. 그동안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부터 먼저 삶을 포기했을 때 그때 얼굴에 삶의 의지가 사라지게 되죠. 독일 군들은 그걸 보고서 먼저 그 사람들을 죽일 대상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성공한 의사, 상담사가 되었죠.
먼 훗날 다시 또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과거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땅바닥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만 한없이 부르면서 눈물을 계속 흘렸다라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편의 유화를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뜻풀이를 해주면 냉혹한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신념을 갖고 시련을 이겨내는 합리적 낙관주의, 이런 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품는 자기 기만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현실도 직시하면서 동시에 항상 간단하게 말하면 소망을 꾹 붙잡는 거예요. 잃지 않는 거예요. 내 미래가 지금 현실은 이렇게 참혹하지만 언젠가는 이 참혹한 현실에서 벗어날 거야 라는 강한 굳건한 믿음, 이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에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스톡데일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미국의 해군 중장까지 했던 그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90cm, 275cm 정도의 그런 독방에 갇히는 일도 자주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진 고문도 있었죠.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포로로 잡혀서 고생을 한다는 건 엄청난 인내심이 아니고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겠죠. 그리고 엄청난 정신력도 요구됩니다. 그분이 짐 콜린스와 대화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이 무엇과도 바꿔지지 않을 제 삶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임을 의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 콜린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즉 항상 낙관만 하는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낙관만 하면서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석방될 거야. 근데 부활절 다가왔는데 석방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아니야, 다음 부활절엔 나갈 수 있겠지? 다음 추수감사절엔 나갈 수 있겠지? 라고 계속 그렇게 자기 희망으로 자기를 기만했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희망을 계속 갖는 것도. 결국은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반복되는 상실감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실감에 젖어서 나중에는 삶의 의지가 꺾이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톡데일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당신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침내 이기겠다는 믿음과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지금 현실의 가장 가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당신이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언젠가는 풀려난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는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시간을 정해두지 말라는 거예요. 단 언젠가는 반드시 풀려날 거다, 이 고난에서 벗어날 거다 라는 희망은 늘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현재 당하는 고난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너무 가혹하고 힘들죠. 어렵죠. 정말 너무 싫죠.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육신의 고통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아픈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중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겨운 여정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서 강인한 믿음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늘 붙들고 시험을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인정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인내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또 언제 누구나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어쩔 때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소망이 되죠. 왜 그럴까요? 죽은 후에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 육신의 몸이 온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 늘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시고, 동시에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또 어쩔 때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정말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오셔서 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